이것들은 노아흐의 세대들이다. 노아흐는 의의 사람이었었다. 그는 그의 동시대의 사람들 중에서 완벽한 것들을 행하는 사람이었었다. 노아흐는 하나님과 함께 스스로 왔다 갔다 했었다. 그리고 노아흐는 세 아들 셈, 함, 그리고 예펫을 낳게 했었다. 그리고 땅은 하나님 앞에서 부패되었었다. 그리고 땅은 폭력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땅을 보셨다. 그리고 보라, 그것은 부패되었다. 왜냐하면 모든 육체가 땅 위에서 자기의 길을 부패시켰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노아흐에게 말씀하셨다. 내 앞에서 모든 육체의 끝이 올 것이다. 왜냐하면 땅은 그들로 인해서 폭력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를 보라,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망시키겠다. 너는 내 자신을 위해서 코페르 나무의 방주를 만들어라. 너는 방주를 보금자리가 있게 만들어라. 그리고 너는 그것을 안에서부터 그리고 밖에서부터 역청을 덮어라. 그리고 이것이 내가 그것을 만들어야 할 제도이다. 그 방주의 길이는 300암마이다. 그것의 넓이는 50암마이다. 그리고 그것의 높이는 30암마이다. 너는 방주를 위해서 창문을 만들어라. 그리고 너는 그것을 위에서부터 한 암마 길이로 완성하라. 그리고 그 방주의 문은 그것의 옆에 세우라. 너는 방주를 밑에 층들, 두 번째 층들과 세 번째 층들이 있게 만들어라. 그리고 나로 말할 것 같으면 나를 보라. 모든 육체, 그 안에 생명들의 호흡이 있는 것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내가 하늘들 밑에서부터 물들의 홍수를 땅 위로 가져오겠다. 그것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멸절시킬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나의 언약을 세우겠다. 그리고 너는 방주로 들어갈 것이다. 너와 너의 아들들과 너의 아내와 그리고 너의 아내들의 아내들이 너와 함께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생명이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육체를 가진 모든 것 중에서 모든 것들 중에서 둘씩 방주 안으로 너와 함께 살게 하기 위해서 데려오라. 그것들이 남자와 여자가 될 것이다. 새들 중에서 각기 그것의 종류에 따라서 그리고 짐승들 중에서 각기 그것의 종류에 따라서 흙에 기어다니는 모든 짐승 중에서 각기 그것의 종류에 따라서 그 모든 것 중에서 둘씩 살아남기 위해서 너에게로 올 것이다. 그리고 너로 말하면 너는 내 자신을 위해서 먹어질 수 있는 모든 음식물 중에서 얼마를 취하라. 그리고 너는 너를 위해서 그것을 저장하라. 그리고 그것은 너와 그들을 위한 양식이 될 것이다. 그리고 노아흐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한 모든 것대로 행했었다. 그는 그렇게 했었다. 아멘. 예. 여러분의 손을 가슴에 얹고 저를 따라 선포합시다. 나는 예수를 믿는 복을 받았습니다. 나는 공동체에 속하는 복을 받았습니다. 나는 예배하는 복을 받았습니다. 나는 복을 나누는 자가 될 것입니다. 아멘. 옆에 있는 분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하면서 주님의 축복을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복 받으십시오. 왜요?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으십시오. 번성케 되는 복을 받으십시오. 육신의 강건함을 취하는 복을 받으십시오. 영적인 복을 받으십시오. 왜요? 예? 예, 그렇죠. 뭐 다들 맞습니다. 중요한 건 나누려고요. 내가 복의 근원이 돼서 흘려보내려고. 내가 재정의 근원이 되고 영적인 근원이 되고 내가 모든 하나님께서 속한 그 주시는 복의 근원이 돼서 내 이웃과 내 가족과 우리 교회 공동체와 내 주변의 지역사회를 흘려보내기 위해서 받는 복. 거룩한 목적이 있어야 돼요. 예, 저 여러분이 어떤 증가의 시즌을 맞이하기 위해서는요, 증가의 목적을 분명히 설정해야 됩니다. 제가 한 몇 년 동안 그 내려놓음에 대해서 강조를 했어요. 예, 왜냐하면 그런 시즌들이 우리에게 필요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토라는 우리에게 모든 걸 내려놓는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토라는 주님 앞에 과감하게 내려놨을 때에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형통함을 동시에 말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새로운 시즌 가운데 들어갈 때, 특별히 이 입의 해,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과 입술의 그 소리로 전달되어지는 하늘의 보좌로부터 내려오는 것들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전달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번 집회를 통해서 우리의 소리가 영광을 운반한다라는 그런 이제 개념을 우리가 믿음으로 취했습니다. 영광을 운반하는 것은 결국에 무엇을 말하냐면 하늘의 보좌로부터 있는 것들을 이 땅 가운데 운반시키는 것이 바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고 소리의 능력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 그 한 해에 오늘 성경의 말씀대로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사, 이 말씀을 늘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셔서 내 입술이 온전히 당신께 그 보좌로부터 내려오는 것들을 흘려보내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의 입술에 부정한 것들을 다 내려놓고 부정적인 것들을 다 하지 않기로 결단하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세요.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서 예언적인 것을 선포하기 시작하십시오. 안 되는 것을 선포하지 말고 되는 것을 선포하세요. 안 되는 것을 보지 말고 되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세요. 할렐루야. 이런 소리 오랜만에 듣죠? 들을 땐 또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인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A와 B 중에 이게 오라라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이 진리는 다이아몬드 같거든요. 진리는 다이아몬드.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렇죠. 보는 각도에 따라 색깔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은혜도 달라요.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브루타를 통해서 우리가 더 큰 은혜를 성장시켜 갈 수 있는 이유는 말씀을 보는 각도가 다 다른데 그것을 존중함으로 같이 나눌 때에 보다 더 풍성하게 되는 거죠. 하브루타가 한국 사람들이 잘 안 돼요. 사실은 한국 사람들은 기질이 요상한 기질이 하나 있는데 우리 안에 그게 없길 바랍니다. 그게 뭐냐면은 일단은 하브루타 하세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참 잘해요. 이번에 우리 하브루타 할 때도 부산 아가페에서 와서 보고 정말 깜짝 놀랐대요. 이렇게 즐거운 분위기로 하브루타가 되는 걸 보고, 보통 하브루타 하면 둘 중에 하나거든요. 은혜 받거나 싸우거나. 한국 사람들은 막 하브루타 하다가도, 우리가 하브루타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 생각을 말하고 상대방의 생각을 들어주면서 그 성경적인 기반 안에서, 근거 안에서 내가 이만큼 알고 상대방이 이만큼 알면 하브루타 하면 이만큼 알게 되는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하브루타를 해서 내 것을 만드는, 내 것을 옳다라고 주장하는 게 하브루타가 아니에요. 내 것도 그렇고 네 것도 그런데 우리 같이 한번 이렇게 어울러 보면 더 커지잖아요. 이게 하브루타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근데 한국 사람은 뭐가 있냐면은 막 하브루타 하다가 상대방이 옳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니 똥굴 딱! 그러고 그냥 집에 가버려요. 니 잘났다! 그러고 가버려요. 발전이 없어요. 발전이. 왜? 받아들이는 걸 못하고 자기 주장을 하는 데만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하브루타 하면 하려고 하면 되게 막 떨리기도 하고 막 두근. 근데 하원의 센터 처치가 그동안 계속 하브루타 해오면서 우리가 얻게 된 놀라운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같이 나눔으로써 배가 되는 축복을 계속 경험하는 것 같아요. 이제 말씀의 영역에서 더 큰 그런 배가의 축복이 있길 원하며, 동시에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 그런 배가 축복이 있으면 우리의 삶의 영역에도 동일하게 배가 되는 축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당연한 거예요. 본질에서 맺혀졌으면 현상으로 나타난 건 당연한 겁니다. 오늘 한 해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으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언약의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데 항상 해방되는 게 이게 뭐냐면은 입술의 것이 뭔가 잘못 세워지는 거예요. 자,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술에 대한 경고를 주신 많은 성경 구절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이 여호수아의 군대가 여리고를 정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를 돌게 하실 때에 무엇을 하게 만드셨습니까? 침묵하게 만들죠. 저는 항상 그게 제게 참 뭐랄까 많은 감동을 줘요. 처음에는 이게 매일 돌아야 되잖아요. 첫날에는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아멘 가요. 근데 한 3일 정도 지나면 은혜가 조금씩 떨어지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자기도 모르게 이런다고 될까? 여러분, 뱀이 와서 우리에게 하는 가장 첫 번째 역사가 뭐라 그랬어요? 말씀의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뱀이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람이요 입술로 말하게 되면요 희한한 게 이게 옆으로 듣는 사람이 생기잖아요. 그럼 같이 그래 김지사 니도 그래, 김지사 안 하기로 했는데 김지사 니도 그렇게 생각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맞지, 이게 될 일이가 안 될 일이가 이래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러면서 사람들 안에서 막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이 아니라 부정적인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을 말하기 시작하고 그런 소문들이 흐르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막히게 돼요. 막히게 됩니다. 반대로 여러분, 우리가 축복을 받는 사람들은요, 입술의 고백이 남달라요. 제가 그랬잖아요. 그 잘 되는 사람들을 만나서 쭉 상담해 보면 잘 되는 사람들은요, 일단은 잘 되는 것만 봐요. 잘 되는 것만 얘기해요. 제가 봐도 안 될 것 같거든요. 근데 된다는 거예요. 그게 되겠습니까, 집사님? 그러니까 된다는 거예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돌려보내면 한 몇 달 후에 된다니까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거 볼 때마다 된다고 하면 되는구나. 여러분, 할 수 있다 하면 해보자 이런 느낌이 아니고요. 우리가 그 사람이 왜 된다고 믿었냐면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명확한 예언적인 그 사인을 받은 거예요. 그죠? 말씀에 순종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주변에 누가 어떻게 생각하든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의 언약을 내 입술로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것을 계속 운반하는 거예요. 근거를 제시해서.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늘의 풍성한 것들을 자꾸 입술로 선포하세요. 여러분, 언약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이 교회 다니면서 받은 수많은 언약들이 있잖아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 그 언약들을 계속 떠올리면서 선포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내 앞길이 뭔가 보이지 않고 뭐가 좀 막히는 것 같을 때에 뒤로 물러나고 싶을 때에 뭘 기억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기억하고 그 언약을 선포해야 돼요. 언약. 여러분이 내가 이 길로 가는 게 옳을까, 저 길로 가는 게 옳을까, 이런 일을 하는 게 옳을까, 저런 일을 하는 게 옳을까 고민하고 판단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그때 뭐라고 하셨지를 떠올려야 돼요. 우리는 애굽으로도 내려갈 수 있고요, 내게 땅에 멈춰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누가 멈출 수 있냐면 주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자들은 멈출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언약이 떠오르지 않고 주변의 기근과 환경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자꾸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언약의 땅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5780 한 해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언약에 묶이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이번 주부터 우리가 노아에 대해서 묵상을 하게 되는데, 노아흐예요. 노아흐, 다음에 노아흐. 예, 노아흐. 헤이트가 뒤에 오면 아흐거든요. 아흐. 그래서 노아흐라고 하는 거예요. 노아흐는 낙함이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이건 뭐냐면은 안식이란 단어예요. 안식. 예. 자, 우리 베레시트 다시 한번 떠올려 봅시다. 베레시트. 자, 우리 베레시트의 핵심이 뭐라 그랬어요? 머리 싸움이라고 했죠. 머리 싸움. 예, 머리 싸움. 근데 여러분, 사실 베레시트만이 아니라 토라를 계속 여러분 공부해봐서 알겠지만 모든 토라의 핵심은요 다 머리 싸움이에요. 머리 싸움. 그래서 여러분, 싸움의 기술을 잘 익혀야 돼요. 싸움의 기술. 머리를 빨리 바꿀 수 있고 머리를 빨리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에 이 머리가 바뀐 사람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머리가 바뀐 사람을 향해 뭐라고 하냐면은 짜디크라는 거예요. 짜디크. 의롭다. 오늘 성경 한번 볼까요? 6장 9절. 이것들은 시작. 이것들은 노아의 세대들이다. 노아는 의의 사람이었었다. 그는 그의 동시대의 사람들 중에서 완벽한 것을 행하는 사람이었었다. 노아는 하나님과 함께 스스로 왔다 갔다 했었다. 이 구절 하나만으로도 지금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자 보세요. 노아는 뭐의 사람이었다 그랬어요? 의의 사람이었다. 그걸 짜디크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노아흐 이시 짜디크. 그죠? 짜디크. 의. 짜디크. 결국에는 여러분, 의롭다라고 하는 그 칭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머리가 바뀐 사람을 향해서 의롭다라고 하세요. 자, 우리가 의로워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야 돼요. 이게 뭐냐면 머리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의로운 사람은 뭐냐면 머리가 바뀐 사람이 의로운 삶을 살 수 있고,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세워져야 우리 안에 의가 흘러나가는 거예요. 자, 의할 때에 딱 떠오르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렇죠. 째다카죠. 네, 째다카. 네. 째다카는 뭐예요? 째다카의 본질이 뭐랬죠? 째다카하면 딱 하나 떠올려야 돼요. 뭐예요? 방향성이죠. 잘 아시네요.
방향성. 제가 항상 말하죠. 저는 여러분의 마음의 소리를 듣는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의 소리로. 자, 방향성. 제다카의 본질. 자,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거 떠올리세요. 자,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설교 떠올려 보시면서 그의 나라의 본질이 뭐라 그랬어요? 바실레야? 나라. 왕의 통치. 그죠? 왕의 통치가 어디에 임하는 것? 내 안에 임하는 거죠. 바실레야가 내 안에 임한다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의 통치가 내게 임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머리가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우리 교회가 참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머리라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나의 머리라는 건 뭐냐면 더 이상 내가 내 나라를 통치하지 않고, 나라라는 건 뭐냐면 나의 라이프 스타일이죠. 그죠? 베이트, 나의 시스템, 나의 모든 삶의 시스템, 삶의 어떤 방식, 방향성, 목적, 이것을 내가 설정하지 않고 나라는 존재, 나의 인생을요 어떻게 할 거냐면은 내가 이전엔 내 삶의 왕이었는데 바꾸겠다는 거예요. 누구로? 예수님으로, 예슈아로. 그래서 예수와께서 나의 시스템에 내 삶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이건 뭐냐면 성경에서 머리를 예수님으로 바꿉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머리가 바뀌면 뭘 할 수 있냐? 의를 구할 수 있다. 의를 구한다. 이게 뭐예요? 방향성이 바뀌는 거예요. 당연하죠. 머리가 바뀌니까 방향성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머리일 때는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머리일 때 여러분 안에 나오는 한 가지 기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풋이에요. 인풋만 원해요. 항상 기억하세요. 내가 인풋만 구하고 있으면 지금 내가 머리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인풋에만 꽂혀 있으면, 인풋이 뭐예요? 받는 거. 여러분 영적인 것이든 물질적인 것이든 뭐 관계적인 것이든 다 자꾸 더 주세요, 더 원합니다. 이 갈망과 좀 다른 거예요. 어떤 방식들이 계속 들어오는 것만 계속 갈망하고 있다면 지금 이 상태는요, 내가 머리가 되고 있는 그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럼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머리가 바뀌면요, 갑자기 내게 있는 것들이 아웃풋이 돼요. 아웃풋. 뭐예요? 흘러나가요. 이게 하나님 나라 제데카의 원리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하셔서 머리가 바뀌었어요. 그죠? 삶의 머리가 바뀌었죠.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사도들의 발 앞에 있더니 사도들이 그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더라. 어떻게 됐어요?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나가는 것에.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재정적 증가에 가장 탁월한 비법을 하나 알려드릴까요? 여러분 부자 되고 싶죠?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마음으로는 원하면서 또 뭐라 아멘 하면 세속적으로 보일까봐 아멘 못하는 그런, 여러분 목적이 있는 부자가 되세요. 제가 항상 말했잖아요. 저는 여러분이 부자 되기를 원한다니까요. 그래야 교회가 잘 되죠. 그죠? 이게 숨은 의도가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여러분이 부자가 되길, 어떤 사람은 성빈의 삶을 추구해요. 아주 탁월한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성부의 삶을 추구해요. 틀린 거 아닙니다. 틀린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성빈이든 성부든 뭐가 빠지면 안 되는 게 있는데, 여러분 요거 굳이 지금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지만은 그냥 나왔으니까 얘기를 해보면, 성빈이 좋은 거예요? 성부가 좋은 거예요? 그렇죠. 둘 다 좋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반대되는 개념이 있어요. 속빈이 있고요, 속부가 있어요. 그죠? 요 개념은 뭐 MCN에서 나오는 정리한 개념이긴 한데 좀 단어가 딱 달라붙으니까 씁시다 우리도. 성빈의 반대는 속빈, 성부의 반대는 속부예요. 요거 차이가 뭔지 아세요? 방향성도 있는데요, 방향성이 그렇게 된 이유가 있어요. 그렇죠. 목적성이에요. 목적이 없는 가난함, 이건 가난의 영이에요. 가난의 영. 그래서 제가 레위인들과 저의 삶 가운데 우리가 성빈의 삶을 어느 정도 추구하잖아요. 우리가 완벽히 성빈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레위인들이. 왜냐하면 너무 잘 먹고 잘 살거든요. 성빈 치고는 너무 잘 먹어요. 성빈 치고는 소유가 넘쳐 흘러요. 그 어떻게 그 재정에서 막 애들이 이렇게 사는 거 보면 어마어마해.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뭔가 채우시는 게 있어요. 근데
그 방향성과 목적성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예. 이게 우리가 더 영적으로 높은 단계다 이게 아니라 사실은 여러분 저랑 살아오면서 늘 말하지만은 여러분이 더 힘든 삶을 사는 거예요. 예. 우리는 집 교회 교회 집 하면 끝나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집 세상 교회 집 세상 교회 세상 교회 세상 교회 세상 교회 이렇게 되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는 퍼센테이지적으로 성도 여러분들은 세상에 더 많은 것들을 노출이 되잖아요. 이 말이 뭐냐면 더 많은 싸움이 있고 씨름이 있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더 힘들죠. 그래서 하나님이 부라고 하는 어떠한 그 능력으로 연결시켜 주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목적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왜 부자가 되려고 하지? 내가 왜 부유해지려고 하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모든 것을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머리가 바뀌어야 삶의 방향성이 바뀌고 방향성이 바뀌어야 그리스도의 째다카가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되고 그래야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결국에는 본질적으로 요거 다 하려면 요렇게 가든 뭐가 바뀌어야 돼요? 머리가 바뀌어야 돼요. 머리가 시작은 머리부터예요. 그러니까 머리 싸움 계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힘들고 괴로우면 뭐부터 아파요? 머리가 아프죠. 그죠? 아니 복잡한데 꼭 머리가 아파요. 그죠? 왜? 머리가 안 바뀌어서 그래요. 머리가 없다라고 생각해보세요. 아플까요? 네. 이건 내 머리가 아니요.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이거 내 머리가 아니요. 네. 그러면은 이 머리 누구 머리예요? 예수님이 나의 머리예요. 이렇게 돼버리면 머리 아플 일이 줄어들 거예요. 없어진다고 그런 거짓말 하지 않겠습니다. 네. 줄어들 거예요. 그리고 줄어든 만큼 여러분의 영적인 삶의 질이 더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좀 속 시끄러운 일이 있어서 속이 시끄러워야 되는데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그럼 딱 느끼는 거 같아요. 내가 지금 내 머리를 쓰고 있구나. 그러면서 이제 머리를 꺾는 거죠. 머리를 그래서 주님 머리 되십시오. 여러분 다 똑같아요. 이거 저절로 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한 방에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안에서 끊임없이 계속 도전해 들어가야 돼요. 네. 그러면서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뭐라 그럴까 비전? 자화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요 노아라는 인물이에요. 그는 당대에 의로웠는데요 좀 부러운데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나님이 그는 동시대 사람들 중에 완벽한 것들을 행하는 자였다. 완벽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자라는 거예요. 우리 다 알잖아요. 사람이 완전할 수 없다는 거를. 근데 하나님께서 완전하다고 하잖아요. 일단 믿어봐야죠. 하나님 그렇다고 하시니까. 네. 그러면서 좀 부러운 거죠. 하나님 나를 그렇게 생각하실까? 네. 근데 오늘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은 여러분이 이 완전한 단계에 도달하기 위함인데 오늘 그걸 좀 풀어볼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완전해질 것인가에 대해서.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중요한 가르침이 하나 있는데 노아흐는 하나님과 시작. 자, 스스로 왔다 갔다 했다. 이거를 위에 보니까 엣하 엘로힘 힛 할레크 노아흐라고 되어 있어요. 자, 중요한 단어 하나 나왔습니다. 뭡니까? 힛 할레크. 야, 우리 심지어 이걸로 티셔츠도 만들었잖아요. 너무 중요한 단어니까. 힛 할레크. 뭐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것. 근데 여러분 오늘 노아거나 하나님과 함께 스스로 왔다 갔다 했다. 자, 제가 이거 히트파일 동사를 좀 더 이제 여러분이 많이 들었으니까 좀 더 깊게 히트파일 동사를 한번 풀어볼게요. 이전에 제가 히트파일 가장 알기 쉬운 방법으로 뭐 소개해드렸죠? 두 개 동시에 있는 거. 뭐가? 동사가 능동과 수동이 있는데 능동, 수동이 동시에 존재하는 이 신비한 상태를 그러니까 이 뭐냐? 내가 웃는 게 아니야. 이거 노래가 아니고요. 예. 말씀이에요. 예. 성경에 나오잖아요. 내가 걷는 게 아니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가는데 내가 가는 삶이 아닌 거예요. 내가 믿음에 순종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알고 돌아봤더니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이게 이런 것들이 깨달아져. 요 시점 있죠? 요거를 히트할레크라 그러는데 근데 좀 더 볼게요. 능동 플러스 수동 요렇게만 알려드렸는데 요거를 좀 더 깊게 이해하기 위해서 능동 나의 의지 플러스 수동 하나님의 의지 다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오늘 아까
노아는 하나님과 함께 스스로 왔다 갔다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냥 함께 갔다는 게 하나님과 함께 스스로 뭔가 하나님과 걷기 위해서 스스로 뭐 한 거예요? 뭔가를 한 거예요. 근데 같이 가진 거죠. 근데 이게 내 노력이었는데 또 내 노력이 아니게 되는 이런 상황들. 그래서 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과 걸으려고 했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의지가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이게 그런 거예요. 어떤 거냐면 기도합니다. 막 기도해서 하나님 날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막 기도하면 갑니다. 이렇게. 그죠? 우리 이렇게 살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잘 해오다가 힘들 때가 있잖아요. 기도 안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러고 있을 때 근데 갑자기 뭘 느끼냐면 성령님이 나를 막 끌고 가세요. 이해가 되세요? 요 경험해본 분 계시죠? 요게 히트할레크예요. 내가 아까 우리 주중에 어민영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했어요. 제사적 찬양과 자원하는 찬양, 이 단계로 올라가는 것. 그러니까 제사적 찬양이 뭐예요? 내 의지를 들여서 찬양하는 거라 그랬죠. 아, 나 찬양하기 싫어, 하고 싶지 않아. 그런데 뭐야, 예배 왔으니까 의지를 일단 드리자는 거예요. 인상 쓰고 앉아있지 말고, 하기 싫다고 앉아있지 말고, 내 의지를 들여서 일단 손 들고 입을 열어서 계속 하려고 노력하고 이게 계속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갑자기 자원하는 찬양으로 바뀌죠. 요 타이밍이 어떤 타이밍이야? 성령이 임하시는 타이밍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뭐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께서 함께. 근데 이게 뭐냐? 내가 스스로 결단해서 찬양했는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내 의지는 사라지고 성령께 사로잡혀가지고 성령님이 쓰게 하는 거. 요게 히트 파일이라는 거예요. 히트 파일. 요게 지금 히트 할레크라는 거예요. 노아가 자원함으로 걸었어요. 제사적으로 걸었어요. 의지를 들여서 걸었어요. 의지를 들여서. 내가 이 세대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의지를 들였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냐,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그 의지가 하나님의 의지로 바뀌게끔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살펴볼 게 뭐냐면, 여러분의 의지와 하나님의 의지가 같이 온전히 일치가 될 수 있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이 찬양도 우리가 비슷한 찬양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상태가 계속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내 의지랑 하나님 의지가 완전히 하나 될 수가 있어요?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건 뭔가 안 된다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죠. 그죠? 우리는 여전히 우리 안에 악한 경향성이 있잖아요. 부인하고 싶은데 어느 순간에 올라와 있는 나의 머리됨의 기질과 악한 경향성들을 발견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실 하나님께 계속 연합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히트할레크의 핵심이 뭐냐면, 내 의지를 들여서 하나님 의지로 나아갔는데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요, 내 의지를 버리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대가들이나 부르심 따라 사는 사람들이 항상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내 판단과 내 뜻과 내 의지를 내려놓는 시즌을 경험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한 단계 더 성숙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더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관문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우리의 의지를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는 거죠. 우리의 판단을 내려놓는 거예요. 제가 목회자로서 목회를 함에 있어서 한 단계 더 성숙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아마 이걸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판단과 의지를 내려놓고 성령의 의지가 나의 의지가 되게 하는 거. 그러니까 내 의지가 여전히 남아있으면요, 이건 항상 주님과 싸워요. 내 의지는 그 자아거든요. 그건 항상 싸워요. 연합이 안 돼요. 잘해봅시다 그래놓고 뒤에서 또 싸워요. 계속. 이게 내 의지거든요. 그런데 이걸 애초에 주님 앞에서 자원함으로 스스로 내려놓으면 이제 주님께서 그걸 쓰셔서 함께 왔다 갔다. 근데 이게요,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또 왜? 우리 의지를 들여서 내려놨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주님과 함께 왔다 갔다 했다, 이런 말 하는 거예요. 동력과 힘은 주님인데요, 내가 의지적으로 내 걸 내려놨기 때문에 온전히 연합돼서 가지는 거예요. 이 놀라운 신비의 상태죠, 사실은. 이게 히트할레크의 핵심입니다. 노아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노아가 이렇게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머리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머리가 바뀌었으니까 자기 의지가 뭐예요? 없는 거예요. 자기 의지가 안 나타나죠.
머리가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의지로 계속 스스로 의지를 갖고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는 이제 내 의지가 하나님의 의지가 자연스럽게 되어버리는 거죠. 하나님 음성 듣는 삶을 살기 시작하면 많은 분들이 이거 예언적인 훈련을 가리키면요, 거의 90% 이상이 묻는 질문이 있어요. 뭐냐면 이게 내 생각인지 하나님 음성인지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럼 제가 한결같이 그 훈련생들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생각인지 하나님의 생각인지를 놓고 분별하는 건 나중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왜 나중 문제냐면 자, 여러분 갑자기 여기七十里 공원에서 축제를 한다고 합시다. 여러분 축제를 갔어요. 근데 뒤에서 제가 집사님 하고 불렀어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뒤돌아보는 사람이 있을 거고 안 뒤돌아보는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뒤돌아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제 목소리를 아는 사람이죠. 그죠? 그럼 제 목소리를 놀다가 목사님, 우리 목사님 소리인데 라고 들은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저랑 친해서 그래요. 아주 심플한 겁니다. 저랑 친하면 제 목소리를 알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제가 길가에서 집사님 그러면 거기 수많은 집사님들이 있을 거예요. 수많은 교회에서 온 집사님들이 있을 건데, 물론 그 중에 이제 자기 목사님과 별로 안 친한 사람들은 난가 알고 돌아보는 사람도 있겠는데, 저랑 친한 사람들 딱 돌아볼 거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 소리인데. 여러분 길 가는데 뒤에서 엄마가 부르면요, 이게 엄마 목소리인가 아닌가 고민하지 않아요. 그죠? 엄마 목소리 바로 알잖아요. 왜? 엄마랑 친밀하니까. 뱃속에부터 들은 게 엄마 목소리예요. 그죠? 엄마는 무척 친하단 말이에요. 엄마 목소리는 자다가도 딱 알아요. 네.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꽤 됐는데요, 혹시나 천국에서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을 때 저는 저희 어머니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목소리를 아니까. 그 친밀함을 아니까. 그래서 하나님 음성 듣는 것의 핵심은 뭐냐면요, 그 친밀함을 알아가는 거예요. 친해지려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자주 만나고 자꾸 대화하고 나누어야 돼요. 그죠? 그래 친해지잖아요. 밥도 같이 먹고. 그러면 친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잘 보세요. 하나님 음성 듣는 거에 있어서 우리는 이게 하나님 뜻인가 내 뜻인가 고민하기 전에 하나님과 자꾸 친해지려고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자꾸 만나야 돼요. 하나님 물어야 돼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저거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 하나님 음성을 계속 듣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정말 또렷하게 분리가 돼요. 왜? 내 생각은 내가 너무 잘 알고 하나님 말씀도 하나님 내가 좀 친해졌거든요. 좀 주님이랑 좀 친해지니까 그 목소리 아니까. 그렇죠? 그 옛날에 어떤 개그맨이 느낌 아니까 그러는데 그 느낌을 안다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는 느낌을 알아요. 제가 예배자를 사랑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배자들은 성령이 임하시는 감각을 알거든요. 예배자들은요, 오늘 내가 음악을 얼마나 더 연주를 잘했네 거기에 별로 걱정 안 해요. 틀려도 물론 너무 틀리면 안 되겠지만은 그거는 뭐 얼마나 화려하게 연주했냐 이건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임재가 있었는가 없었는가 그것만 다 와요. 느낌을 아니까. 오늘 하원의 세터처치 여러분 느낌 아시길 바랍니다. 네, 그 느낌을 아는 백성이 되셔야 돼요. 주님께서 딱 말씀하시면 이거 그냥 부인할 수 없잖아요. 알잖아요. 모르겠다 하시는 분 괜찮아요. 친해지시면 돼요.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 계속 물으세요.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할까? 들어보는 거예요. 근데 헷갈리잖아요. 괜찮아요. 헷갈려도 돼요. 그럼 계속 믿음을 갖고 또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잘못 들었나 보다. 그리고 또 다시 또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계속 듣다 보면 주님 음성 듣다 보면 주님의 음성에 그 달콤함에 익숙해지고 그 분위기에 익숙해지고 그 감각에 익숙해지면 임재의 감각, 그러면 안다니까요. 그냥 묻지 않아도 오실 때 느낌 딱 알아요. 주님 오셨는데 왜 오셨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기도하라는 건가? 친해지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은사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엄민영 목사님 은사적으로 하지 말라는 그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면 본질은 친밀해지는 것이고 생수의 강이 흐르는 그 자연스러움 안에서 흘러나오는 건데 은사 가지고 억지로 막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일하실 때 우리가 자연스럽게 그 강을 따라 거슬러 올라가고 흘려내보내고 하는 것들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친밀해져야 돼요. 아마 이 시즌에 들어가기
들어가는 준비를 해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테슈바 기간 가운데 아가서를 가르쳐 주셨는지도 몰라요.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하나님 항상 의도가 있으시니까. 우리 아가서 공부하고 딱 들어오니까 엄 목사님 메시지도 많이 아가서적인 내용이 많았거든요. 아가서 느낌 알잖아요. 다 알아듣더구먼. 그리고 엄 목사님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와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이 동네는 하나를 말하면 열을 알아듣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재밌어서 너무 길게 설교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네. 왜? 이게 호흡이 돼. 근데 앞에서 막 열심히 말하는데 하나도 뭔 소리야. 이러고 있으면 얼마나 설교하는 사람이 답답하게. 그럼 설교가 금방 끝납니다. 제 설교가 길어지는 이유도 여러분이 탁월해서 그래요. 네. 저는 매 강단에 아까도 생각했어요. 나 오늘 30분만 하고 내려가야지. 나 오늘 진짜 나도 멋있는 설교자가 될 거야. 뭐 설교 짧게 하는 설교자. 네. 수많은 설교자들인데 제일 좋은 설교자는 짧게 하는 설교자래요. 우리 설교학 교수님이 그러셨거든요. 예, 설교의 대가들은 다 설교가 짧대요. 이동원 목사님 20분을 안 넘어가잖아요. 예. 설교 잘하는 분들 다 그렇대요. 근데 이제 그렇습니다. 근데 예전에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뭐 이동원 목사 이런 분들보다 한미준 달리들 누구를 좋아했냐면 김인준 목사님을 참 좋아했어요. 우리 와이프랑 저랑은 김인준 목사님을 좋아했는데 그 동산교회 있잖아요. 왜 좋아했냐면 사람이 참 탈탈하고 수더분해 보이는데 메시지 나눌 때마다 되게 진솔하게 말씀하시는. 그분은요 뭔가 언어를 꾸미지도 화려하게 하지도 않아요. 그냥 투박하게 막 쏴붙여요. 막 그럴 거야? 막 이러면서 막 해요. 막 그러면 안 돼요. 막 이러면서 1시간 반을 설교하시거든요. 그 사모님이 항상 그런데요, 30분만 줄이면 대가가 될 수 있다고. 근데 강단 위에서는 그게 잘 안 된대요. 막 그 성도들 보기만 하면 눈물이 나고 막 가슴에 애달아가지고 막 쏟아지게 된다. 막. 그래서 제가 그 느낌이 뭔지 알겠더라고요. 올라오기 전에 30분만 줄여야지 하고 올라왔거든요. 안 돼요. 근데 이 마음도 사실 내려놔야 되는데 잘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크니까 이것도 참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언젠간 여러분 우리가 30분 안에 1시간 반의 내용, 똑같은 은혜와 진리의 양을 누릴 수 있는 때가 올 겁니다. 여러분은 저를 너무 잘 아는 것 같아요. 대도 안 한 것을 아멘을 안 하겠다. 소망을 거지 말자. 예수가 소망이죠. 할렐루야. 네. 그래서 노아가 계속 그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머리를 바꾼 노아는 히탈렉하는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노아가 그렇게 걸을 수 있었던 것의 첫 번째는 노아도 의지를 들였는 거예요. 여러분, 의지를 안 들이고서는요 머리가 안 바뀝니다. 이 저절로 되는 거 아니에요. 성령님 오셔서 갑자기 확 뒤집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의지를 들여야 돼요. 네. 오늘 제가 토라 나누다 보면 우리 아이들 자세히 보면은 처음에는 토라 확 같이 예배할 때는요 막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먹잖아, 그지? 응. 너 솔직하게 끄덕거릴 거야? 네. 그렇지. 못 알아먹어요. 근데 계속 머물러 있잖아요. 계속 애쓰잖아. 의지를 들였잖아요. 그랬더니 얘네가 지금 알아듣지? 그냥 알아듣잖아요. 알아듣는 거잖아요. 그럼 왜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애들이 하부르트 하는 거 보면요 알아들어요. 알아듣고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누구나 다 힘들어요. 사역자들도 힘들걸요? 예. 그냥 목회자, 그냥 놀라운 목사님들이 이 예배 와도 예배 왜 이렇게 길어? 설교 왜 이렇게 길어? 찬양 왜 이렇게 길어? 아마 그럴지도 몰라요. 예. 이런 문화를 모르는 사람들은. 예. 근데 여러분, 계속 우리가 의지를 들여서 예배하려고 하고 의지를 들여서 설교를 들으려고 하고, 예. 얼마나 의지적입니까? 그냥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예요? 갑자기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되게끔 하시는 것. 그게 히탈레크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노아를 다루면서 제가 또 두 번째로 나누고 싶었던 메시지의 핵심은 뭐냐면요, 노아의 때를 살피라. 따라합시다. 노아의 때를 살피자. 이거 너무 중요해요. 제가 사실 노아의 때에 대해서 몇 번 말하겠다 하는데 오늘 조금만 말씀드리면, 예, 오늘 다는 못하고 노아의 때, 마태복음 24장 37절인데요 마태복음 24장 37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이 인자가 올 때에도 그러할 것이다. 이게 이제 마태복음 24장 37절 말씀이에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오실 때가 이러할 것이다. 그럼 여러분, 노아의 때에는요 뭐가 있었냐면요, 오늘 토라 11절 보면은, 그리고 그 땅은, 시작, 그리고 땅은 하나님 앞에서 부패되었었다. 그리고 땅은 폭력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다. 자, 그리고 땅은 하나님 앞에서 뭐 했다는 거예요? 부패했다는 겁니다. 바티샤케트, 샤카트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부패하다, 이거 변질되었다라는 거예요. 변질되었다. 노아의 때를 살펴야 되는데, 지금이 노아의 때인가 아닌가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진리라는 기준을 두고 여기에서 뭔가 변질되는 것, 그러니까 진리가 변질이 돼요. 근데 이거는 늘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죠? 진리가 변질되는 거 2000년 내내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노아의 때라는 증거가 어디서 나타나냐면 요거예요. 변질된 진리를 진리라고 믿을 때, 요게 노아의 때예요. 근데 저는요, 요즘 시대가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나라만 볼게요. 미국은 이미 더 하지만, 우리나라 보면은 오바마 정부 이후 미국은 거의 뭐 변질될 대로 변질됐는데, 우리나라도 같이 따라가요. 우리나라 헌법, 법의 기준. 근데 이 법이요, 성경적 기준과 부딪힐 일이 잘 없었어요. 예, 그렇잖아요. 예. 왜냐면 성경법은 도덕법을 항상 존중해 왔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법이 개정되고 합법화되는데 다 뭐 하고 있어요? 도덕법 자체의 기준이 진리에서, 성경에서 반대되는, 그런데 이게요 진리가 돼가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특히 어떤 부분에서? 성적인 부분에서. 여러분, 성적인 거 간과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성적인 문제는요 영적인 문제예요. 따라서 성적인 문제는 영적인 문제다. 그래서 이거 이 부분은요 늘 예민하게 다루셔야 돼요. 성적인 문제는. 예. 시대가 성적으로 타락하는 것, 혹은 나 자신이, 내 영혼이 성적으로 뭐 미혹에 대해서 넘어지는 것, 이런 것들은요 사실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다 영적인 묶임 안에서 일어나거든요. 예. 그래서 특별히 이 나라 이 법이 성적인 영역과 연결되었을 때에 뭐 성적 취향, 뭐 이런 것들, 뭐 인권, 뭐 이런 어떤 주제로 진리에서 변질된 법을 세워서 이게 진리인 것처럼 가르치고, 심지어 이게 교회 안에서도 납득이 돼버리는, 오늘날 동성애를 지지하는 교회가 상당수가 많고요. 오늘날 많은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신학 교육들이 다 좌향적입니다. 저는 아직도 기억해요. 저는 구약계론 수업 듣다가 뛰쳐나갔던 사람이에요. 그때 같이 수업 들었었나요? 열받아서 뛰쳐나갔어요. 왠지 아세요? 앞에 교수님이 여호수아는 픽션입니다 그러는데, 구약 신학자 99%가 여호수아를 허구로, 나는 여호수아 좋아하는데, 나는 천국 가서 여호수아 볼 믿음이 있는데 교수님들이 여호수아를 픽션이라는 거 안 받았겠어요? 성경이 픽션이라는데 창세기 1장부터 11장을 하나님의 원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로 보지 않고, 길가메시 서사시 들먹이면서 뭐 노아의 홍수가 뭐 하나님 심판이 아니라 이게 뭐 고대 때부터 내려오는 뭐 더 오래된 자료가 있는데, 거기에 그런 홍수 자료가 있는데 그거를 뭐 유대인들이 그러면서 막 말씀을요, 이 사람들이 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래요. 이걸 역사적 비평이라고 그러거든요. 역사적 비평. 근데 요즘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악한 것이 딱 치고 오르면 선한 것도 같이 올라오잖아요. 요즘 신학자들 가운데 역사적 비평을 공격하면서 하나님 말씀의 회복이 일어나는 운동도 일어나고 있어요. 구약신학. 최근에 제가 구약신학에 대한 책들, 새로운 흐름들을 좀 공부하고 있는데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근데 여전히 역사적 비평이 더 많아요. 우리나라 신학교에 정교 신학교에 90% 넘지, 엄밀하게 따지면 거의 100%. 성서학자들은 다 역사적 비평을 안 가르치면 무식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말씀이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고 가르치는 게 똑똑하대요. 그 밑에서 목사님들이 훈련받아요. 그거 배워서 전도사 돼요. 그거 배워서. 저도 그거 배웠어요. 저도 그거 오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근데 그 분위기 속에서요, 뛰쳐나오는 게 쉽지 않았어요. 왜? 진짜 무식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난 근데 잘한 게 아니고요. 그리고 그 수업 내가 D 받았나 F 받았나 하여튼 거룩한 상처 그러면서 내가 막 자랑하는 건데, 그러고 제가 그 재수강에서 A를 받았습니다. 이게 제 자랑이고요. 예, 십자가만 자랑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런 일들이 신학교 안에 일어나면서 여러분, 제가 최근에 와서 이 토라가 분명해지면서 뭘 깨닫게 되냐면, 지금이 노아의 때가 맞다. 진리가 변질되는데 이 변질된 걸 진리라고 믿는 세대가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죠? 그 지금이 노아의 때와 흡사하지 않나.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는 말씀의 진리된 기준을 이제 자꾸 붙들어야 돼요. 시대가 가면 갈수록 소망은 말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은사도 아주 중요해요. 저희 교회는 은사를 행하는 교회잖아요. 저는 여러분이 다 나가서 능력 전도하고 예언 전도 해가지고 막 도시를 뒤집고 막 그랬으면 좋겠어요. 진짜 저는 그런 게 일어나고 싶고, 밖에 나가서 그런 거 막 자랑하고 싶고, 우리 교회 막 가면 막 성도들이 가가지고 막 나는 못하는데 집사님들이 가가지고 막 예언하고 막 병 고치고 막, 그래서 막 그 자리에서 막 한 주에 20명 30명씩 막 듣고 오더라 막. 그러면서 아멘 안 하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데. 왜냐면 저는 성령의 역사와 믿음이 있잖아요. 또 그 존중함이 있으니까. 그런데 제가 늘 가르치는 게 뭐냐면, 마지막 때는요, 성령 하나님의 보여지는 그 가시적 은사와 현상들에 대해서 말씀으로 분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꽤 많은 성령 사역자들이 말씀으로 분별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거든요, 요즘에. 성령을 말씀에 가두지 말아 하면서 되게 멋있게 말하는데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아멘해요. 제가 한 번은 그런 집회에 있다가 내가 다시는 그 동네 가지 않겠다고 결단하고 내려왔었는데, 너무 소름 돋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성령 사역을 행하는 수많은 되게 순전한 목회자들이 아멘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분별하지 말라고 하는데, 여러분 도저히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군중심리라는 게 그렇게 무서워요. 그리고 사람이 사람을 좋아하면요, 그런 게 있어요. 예.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말하는 건요, 똥을 보고 된장이라고 해도 믿잖아요. 아닌가요? 역시 우리 성도님들은 달라요. 항상 이 진리의 기준이 나 있어서 똥은 똥이고 된장은 된장이지. 그런데 제가 경험한 건데, 제가 친한 목사님이 뭔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할 때 그 틀렸어라고 말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어려워요. 못했어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그냥 가만히 관계를 끊었지. 제가 거기서 같이 더럽혀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가만히 그냥 멀리 했지, 관계를 끊었지. 그 틀린 거에 목사님 말을 못 하겠다. 왜? 친하니까. 그래서 참 그게 제 훈련이겠죠, 뭐. 근데 다 그럴 것 같아요. 친한 사람들이 뭔가 잘못된 길을 갈 때 약간 틀렸어라고 진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이 존경하고 좋아하는 목회자가 그렇게 가르쳤다라고 여러분 이제 그런 시스템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시대가 너무 이제 가까워졌어요. 이제 여러분 그렇게 예수 믿을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쳤는데 이렇게 믿을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성경 붙들어야 돼요. 성경 붙들어가지고 유명한 목사님 이렇게 말했는데요 라고 하면 안 돼요. 이제는 말씀 붙들고 말씀대로 가르친 대로 따라와야 돼요.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서울에 있을 때 다녔던 교회는 우리나라에서 세 손가락에 드는 큰 교회인데 그 목사님 그렇게 안 가르쳤다는 거예요. 토라에 대해서. 예. 제가 근데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런데 목사님 그 목사님 그렇게 안 가르쳤어요. 그래서 근데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됩니다. 제가 요즘에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여러분도 제 설교를 많이 듣고 연구하고 공부하시지만 제가 제 해석학을 내놓지 않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 되게 많이 해요. 성경은 성경 그대로 좀 씹어 먹여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게, 어느 순간에 여러분이 우리 목사님 이렇게 가르쳤는데 이렇게 말이 나오면 안 돼요. 여러분이 읽어야죠.
그리고 여러분 읽었을 때 뭔가 나랑 좀 안 맞는 것 같다. 그러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와서 같이 말씀 가지고 보는 거예요. 고민해 보는 거예요. 일단은 여러분, 제가 뭐 나름대로 신학을 15년 이상 공부했으니까 성경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빠삭하게 알 거 아닙니까? 그런데 틀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성경이 너무 넓거든요, 분량이. 예. 근데 여러분이 본 게 옳을 수도 있고, 근데 여러분이 또 틀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같이 대화하면서 이거 맞춰가야 돼요. 이게 하브루타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아, 내가 잘못 가르쳤네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람 목사님 맨날 제가 자꾸 사람 이름 틀린다고. 그러면 안 되죠. 아브라함이 한 건데 갑자기 이삭이 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 넘어서서 여러분, 우리 시스템 자체를 바꿔야 돼요. 예수 믿는 시스템. 우리가 말씀을 붙드는 시스템으로 가야 되지, 사람 붙드는 시스템으로 가면 안 돼요. 저를 붙들지 마세요. 말씀 붙드세요. 저를 의지하지 마세요. 말씀을 의지하세요. 그런 거 아멘 잘하십니다. 근데 너무 탁월한 아멘인 거예요, 사실은. 저도 저를 못 믿겠거든요. 솔직히 심정이요. 내가 나를 못 믿는데, 그렇죠? 내가 나를 모르는데. 시대가 부패하고 악해질 때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노아의 때가 다가올수록 우리 소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노아는요, 하나님 앞에서 최초로 언약을 세운 자입니다.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8절, 6장 18절인데요. 그리고 내가, 시작.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나의 언약을 세우겠다. 그리고 너는 방주로 들어갈 것이다. 너와 너의 아들들과 너의 아내와 그리고 너의 아들들의 아내들이 너와 함께 들어갈 것이다. 언약을 세웠는데, 내가 너와 함께 나의 언약을 세우겠다 해서 이 언약이요, 성경에 최초로 등장하는 언약입니다. 베리트라고요. 언약. 베리트예요. 베리트. 여러분, 우리 하프타라 뒤에 뭐 있어요? 브리타다샤 있잖아요. 그 브릿이 베릿이에요. 이게 브 발음하기도 하고 배 발음하기도 하는데, 우리는 보통 배 발음하니까 원래 베리타다샤. 이렇게 베리타다샤 돼 있나? 왜냐면 브리타다샤라고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브리타다샤인데,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베리타다샤예요. 베리타다샤. 언약, 하다샤, 새로운 언약이라는 건데, 이게 언약이라는 거예요. 언약. 오늘 노아가 머리를 바꾸고 히트할레크 했더니 뭐가 세워지냐면요, 언약이 세워졌어요. 근데 여러분, 이 베리트가 무슨 단어냐면요, 묵다라는 뜻이에요. 묵다. 하나님이 노아와 언약을 맺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노아랑 자신을 묶었다라는 거예요. 와, 은혜 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언약의 백성이죠. 우리 언약 안에서 구원받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게 뭐냐면, 여러분 지금 주님과 묶여 있어요. 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묶여 있다니까요, 지금. 이게 감격이 와야 돼요. 이게, 어머 세상에, 그분이 날 묶으셨어. 뭐 달달한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킹가리 하나 갖고 와가지고, 킹가리란다. 끈 리본 같은 걸로 숟가락에서 막 연인한테 묶어줘. 묶여. 이게 뭐예요? 언약이에요, 언약. 지금 여러분과 하나님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묶여 있다는 건 뭐예요? 내가 어디를 가든 그분이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어디가 무엇을 하든. 그래서 여러분, 자, 메커니즘적으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노아는 머리가 바뀐 사람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이걸 추구해야 됩니다. 머리가 바뀐 자의 정형적인 예가 노아인데,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히트할레크하는 자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삶 가운데 짜디크가 풀어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뭘 세웠냐면은 언약으로 이끄셔서 언약을 세웠어요. 노아와 함께 언약.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이제 언약을 왜 세워? 이 언약의 본질이 뭐냐? 오늘 핵심이 이거예요. 언약이 뭐고 언약의 본질이 뭐냐? 이게 지금 이제 구속사 언약이 다 흘러가고 있거든요. 이제 그러면 이제 베리트 언약. 야, 여러분 이 글자 한번 째려보세요. 베리트 째려보세요. 뭐가 보이십니까? 그렇죠. 베레시트. 베레시트가 되려면 뭐 해야 돼요? 요 사이에 애쉬가 들어가야 돼요. 애쉬. 그죠? 애쉬는 뭐예요? 불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언약 가운데 항상 뭐가 나타나요? 불의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오늘 창세기, 아브라함이 언약의 그 흐름을 이어받을 때 창세기 15장 17절,
창세기 15장 17절인데요. 해가 지고, 창세기 15장 17절. 해가 지고 시작. 해가 지고 어둠이 짙게 깔리니 연기나는 화덕과 타오르는 햇불이 갑자기 나타나서 조개 놓은 희생제물 사이로 지나갔다. 불이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언약 가운데. 그렇죠? 언약에는 항상 뭐가 떨어진다고요? 불이 나타나요. 그러면 여러분, 언약에는 불이 나타나가지고, 언약에 불이 더해져가지고 뭘 만드냐면요. 아이고 아버지, 이거 언약에 불이 나타나가지고 뭘 만드냐면은 베레시트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베레시트는 뭐예요? 처음 시작으로 가는 거예요. 시작으로. 다시 시작. 창세기 1장 1절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언약이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이건 거예요. 성경은요, 창세기 1장 1절로 시작해서 계시록에서 끝나는 헬레니즘으로 사고하시면 안 돼요. 계시록에서 다시 창세기 1장 1절에 토부한 주님의 나라, 그리로 다시 회복되는 것,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 그분이 이미 온전케 하신 그것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우리가 그것을 볼 때 우리는 죄악된 세상에서 태어나서 그걸 보기 때문에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했지만 사실 그거는 원래 있던 땅이고 원래 있던 하늘인 거죠. 아멘? 그것은 우리에게는 새로운 것이지만 그분에게서는 처음에도 있었고 나중에도 있고 앞으로도 있는 거예요. 그것으로 돌아가는 게 베레시트예요. 그래서 보니까 놀라운 역사가 있네. 뭐가 있냐면요, 사람이, 언약의 사람이요, 불을 받으면요 시작으로 돌아가요. 그걸 뭐라 그래요? 거듭남이라 그래요. 거듭남 뭐예요? 다시 태어났다. 이 말이 무슨 말이야? 자, 예수 믿고 성령 받았어요. 그럼 거듭나잖아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시작. 새로운 삶,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사람, 새로운 피조물. 근데 어떤 피조물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주님이 토부하다라고 선언하셨던 그 형상으로 시작하는 거야. 그치? 깨달아지지?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잘 보세요. 마지막 때에 물심판 와요? 불심판 와요? 불심판 뭐 가운데 와요? 언약 가운데 오시죠. 불이. 언약 가운데 불이 왔더니 어떻게 돼요? 다시 돌아가요. 시작점으로. 창세기 1장 1절로.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시대가 악합니다. 교회가 썩었습니다. 목회자가 부패했습니다. 나라가 부패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메시지가 뭐냐면 언약이에요. 베리트. 그리고 불이에요. 언약의 백성은요, 불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창세기 1장 1절에 토불한 주님의 형상 회복의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하나 좀 더 깊게 들어가 볼게요. 좀 더 깊게. 아까 언약의 백성이 불 받으면은 거듭난다 그랬죠? 그렇죠? 이거 성령 세례라 그러잖아요. 그럼 여러분, 날마다 성령 세례 받는 걸 뭐라 그래요? 그렇죠? 성령 충만이라 그러죠. 그럼 여러분 날마다 성령 충만으로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이게 뭐예요? 날마다 새롭게 되는 거예요.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워지는 거예요. 뭐 안에서? 언약 안에서. 근데 언약만 있으면 안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불.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을 때, 기도할 때, 예배할 때 불이 되어 떨어지게 하시옵소서. 성령께서 불로 임하십시오. 그래서 불이 마지막 때 불을 통과한 것들만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 역사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베레시트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노아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 노아처럼 우리를 부르셔서 계속 이 훈련해 가시는 거예요. 머리 낮춰라, 머리 없애라, 머리 바꿔라, 머리 싸움하자. 그러고 난 다음에 언약을 딱 주시면서, 불 주시면서, 자, 토부, 내가 너를 토부한 상태로 다시 옮기겠다. 이 은혜의 말씀이 잘 깨달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아의 말씀,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그거예요. 시대가 악하죠. 맞아요.
악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 지금 시대에 편안해졌는데요, 예수 믿기는 좀 더 힘들어진 것 같아요.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하고 하는 시간들을 보내는 것들이 사실 여러분 큰 희생일 겁니다. 세상적인 원리에서 봤을 때는요, 이 시간에 일을 하면 돈을 더 벌 수 있는 거고요, 쉬면은 에너지를 더 얻을 수 있는 거고요. 그런데 하필 여러분은 예배가 3시간 2시간 하는 교회에 와가지고 또 예배를 계속 빡세게 하고, 예배 끝나면 또 바로 집에 안 가잖아요. 밥도 다 먹고 가야 되고, 그냥 집에 가서 편하게 밥 먹고 싶은데 또 목사님들 그거 싫어하잖아요. 또 여러분 예배 안에 밥이 포함되는 거거든요. 밥은 사랑이니까 사랑도 나눠야 되고 사랑을 먹어야 되고, 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순수하고 본질적인 것을 찾아서 하려고 하니까요, 너무 피곤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랑 안 맞아요. 트렌드랑 하울라 세터 천치는 트렌드랑 안 맞아요. 시대적 트렌드랑 안 맞아요. 시대적 트렌드 딱 하면 목사님 20분만 소개 딱 끝내고 예배팀 빡 하고 1시간을 샥 만들어가지고 성도들이 물밀듯이 샥 해가지고 1부, 2부, 3부, 4부, 5부, 6부, 7부까지 해가지고 쑥 해가지고, 이게 트렌드인데. 그러나 우리는 트렌드를 쫓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을 쫓는 인생이 돼요. 우리의 삶을 좀 편안한 미츠라임에서 끄집어내서 과감하게 광야에 던져 넣을 수 있는 조금 단호한 믿음이 우리에겐 필요한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래야 이때에 언약의 소망 갖고 하나님 나라 바라보면서 걸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창세기 공부하다 보면요, 기근 만나서 뒤로 물러서려고 하는 사람들 많이 봅니다. 그러면서 우리 자신의 어떠한 것도 많이 발견하는 것 같아요. 기근 나타나면 뒤로 물러나고 싶죠. 그러나 그때가 기회인 것 같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습니다. 우리 2주간에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준비하면서 어떠한 마음으로 지나가야 할 것인가를 훈련할 수 있는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핵심은요, 머리를 내려놓고 내가 머리 되려고 하지 않고 예수님이 나와 내 가정과 내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그거면 정말 여러분 다 끝나는 것 같아요. 이것이 가능했던 사람이 노아이고요, 노아의 삶의 방식은 히트할레크 하는 삶이었고요. 그래서 우리의 끊임없는 이번 주간의 도전은 뭐냐면, 노아처럼 우리도 히트할레크 해보는 거죠. 내가 내 의지로 걷는 것이 아니라 내 의지를 들여가지고 나중에 그걸 내려놓고 주님의 의지가 나의 의지가 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힘들 때에 진리를 따라가면요, 저항이 좀 있어요. 어떤 분은 그걸로 기준 삼더라고요. 뭔가 하나님 뜻대로 하려고 했는데 뭔가 안 될 때에, 뭔가 저항이 생길 때, 이거 하나님 뜻이구나, 그렇게 여기는 분들이 있는데, 저 그럴 때 참 많이 맞는 것 같아요. 오히려 성경은 하는 일 하려고 할 때 뭐가 딱딱딱 아구가 맞아 떨어질 때에 잘못된 길로 갈 때가 많잖아요. 요나가 그랬던 거죠. 우리 요나서 배웠으니까. 요나가 다시스로 가야 하자고 되었는데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네. 와, 이거 하나의 뜻인가 보다. 탔더니 망하잖아요. 근데 신약에 와서 언약 안에 끼어난 사람들 보니까 하나의 뜻대로 사니까 계속 저항이 있어요. 예수님의 보좌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내려오잖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그 강을 타고 흘러내려가는 인생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의지는요, 강을 거슬러 가지고 보좌를 향해 계속 올라가야 돼요. 그럼 잘 보세요. 보좌를 향해 올라가면은 강물이 내려오고 올라가면 뭐가 있어요? 저항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힘들 수밖에 없죠. 특히나 토라 붙들고 보좌 붙들고 어떻게 씨름해 보려고 애쓰는 여러분들, 당연히 저항감이 생깁니다. 그럴 거예요.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실실하게 항상 우리를 언약으로 묶으셔가지고 멀리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늘 기억하세요. 이 저항감이 있을 때, 힘들 때에 우리는 무슨 생각이냐, 하나님 어디 계세요? 막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손에 이게 메어져 있는 낀가리를 항상 기억하십시오. 리본. 그리고 그 손을 잘 따라가 보면 예수님이 거기 같이 묻고 계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가 함께 일어나 걸으라, 같이 걷자, 주님 뜻 가운데 같이 걷자라고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노하우 주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 훈련이 잘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머리 싸움 힘들어요. 근데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면 반드시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찬양 하나 할까요?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할 건데요,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찬양 생각할 때마다 히트 할레크를 늘 생각해요. 오늘 이 찬양의 가사처럼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온전히 연합해서 동행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우리 시간을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 가운데 걷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뜻 가운데 걷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뜻 가운데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시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살리니 연약한 내 영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이루니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주님과 함께 걷는 히탈렉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시다. 주님께서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밝아지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한번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와 함께 걸을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그 믿음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서두르지 않고 걸어가는 우리 하원한 세터 처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매일의 삶 가운데 걷는 것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매일의 저항 가운데 주저앉지 않고 당신의 보좌를 향해 거슬러 올라가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우리가 그 능력과 그 은혜의 책임들을 기억합니다. 이것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날마다 예배하며 사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충만 임재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백성들의 삶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